반갑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알고 또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러나 때가 되어서 또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회복이 될 것이다. 주제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또 디테일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과 맺은 언약, 조약을 잘 지키며 그들의 속국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속국으로 산다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받는 기간을 통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고 얼마간 그 조약대로 조공도 바치고 약속을 지켰어요. 한 3년간. 그런데 뒤로는 애국과 손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에요. 네가 애국을 의지하고 애국의 군대를 부르고 무기를 사고 오늘 말로는 무기를 사려 하고 애국과 손을 잡는들 너희들이 바벨론을 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이 바벨론과의 언약이지만 너는 내 이름으로 언약을 했고 언약을 맺었고 이제 그 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을 맺을 때는 신의 이름으로 맺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나의 이름으로 너의 맹세한 것,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벨론에게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은 주전 BC 597년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망하는 586년까지 그러니까 11년이죠. 11년 기간 동안
초기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미로 갈수록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반역을 하게 돼요.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 있는 상태. 그런데 시드기야가 꼭두각시로 잘했어야 되는데 바벨론 입장에서 잘 못하고 뒤에서는 반역을 하니까 11년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이제 왕을 세우지 않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왕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달리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레미야는 줄곧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항복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레미야의 입장이고, 근데 그 예레미야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하고 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달리아 총독을 세우고 예레미야의 입장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암살하는 사건이 같은 해 586년 그때 일어나요. 그 암살을 누가 했겠습니까? 친바벨론으로 바벨론과 조약을 잘 맺고 시드기야 왕이 중간에 배반을 해서 저렇게 눈이 뽑히고 더 많은 포로들이 정말 노예로 아주 수치스럽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총독을 그달리아를 세우고 그달리아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이나 예레미야의 입장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어깁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진 않아요. 이제는 암몬을 의지합니다. 암몬을 의지해서 이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왕족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 관리들 같은, 이제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신하들 같은 이제 왕족 출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암몬에서 뭔가 세력을 다시 한번 규합해서 바벨론을 암몬과 더불어서 암몬의 힘을 입어서 어쨌든 바벨론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또 반역의 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그달리아를 죽이고 암몬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군사 지휘자가 장군이죠. 요하난 장군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얼마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암몬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달리아를 죽였으니 이건 반란이잖아요. 그리고 그달리아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본국에서는 이게 지금 반역이 일어났고 우리 바벨론 민족을 해했으니까 그냥 또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단은 암몬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요하난도 두려워서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하난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일단은 그 소식을 듣고 오기만 하면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 바벨론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그러니까 전쟁 심리죠. 우리 민족을 네가 죽였어? 네가 안 죽여도 죽인 놈이 도망가더라도 예루살렘 거민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우리 바벨론 사람을 죽였다? 그럼 누가 됐든 죽어라 이거죠.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사실은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사람들 데려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못 가기는 했어. 근데 이스마엘 몇 명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들과 우리는, 바빌론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는, 지키려고 했던 우리는 지금 남아있어. 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하난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바벨론은 일단 우리를 죽이고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요하난. 근데 예레미야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걸 다 노 하시는 분 아니고, 다 반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노 하시는 것 같고, 남들이 노 할 때 예스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 요하난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됐으니 어디로든 도망가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안 된다. 여기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때 어디입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곳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하난이 그런데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바벨론 사람들이 일단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마지막 이스라엘 586년 마지막 성전이 회파될 때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선택했고, 여호야긴이 잘못 선택하고, 여호야긴 왕이 잘못 선택하고, 시드기야 왕도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단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연한 가지, 이제 아마 스룹바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회복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역시도 왕족입니다.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연한 가지를 세워서 회복하리라는. 그런데 이제 지금 망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도망가느냐? 도망가는 거에 성공하더라도 너희는 거기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거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 외에는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극소수는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진이 누구냐, 어디냐? 바벨론 포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에스겔이 지금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에 우리의 철저한 깨달음과 우리 수치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일으키겠다. 다시 시온을,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 속에 이 에스겔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민들의 반응.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포로민이든 바빌론 포로민이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생각이 비슷했어요. 우리는 결사항전, 버티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그 일에 동참해서 버티기. 우리는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안 된다를 이야기했고, 안 되는 상황 속에 결국에는 망해가는 586년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아있으라, 바벨론과 계속해서 화친하라 그랬는데, 이스마엘의 암살, 그리고 암살 사건 때문에 곤란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하난의 선택 역시도 애굽으로 도망감.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잘못했고 요하난도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완전히, 어쩌면 포로민 외에는 거의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 좋겠죠. 그렇게 묵상하면서 더 깊이 이 상황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